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오늘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서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6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본문 말씀을 나누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어 읽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려워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아멘. 7배나 더 징벌하리라 하시고 정말 그만큼의 분량 46절까지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행하고 계십니다. 26장까지가 오늘 본문이고 여러분 오늘 통독이 26장 27장입니다. 오늘까지 여러분 다 읽어오셨죠? 이 레위기 우리가 정말 참 여러 가지 제도가 많아서 어렵게 느껴졌던 성경 본문이었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이 말씀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겨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침내 26장 27장까지 오늘 읽게 되시면 다 읽으신 셈인데요. 축하드립니다. 26장도 18절까지는 다 읽으셨습니다. 이제 46절까지 읽으시고 이제 조금 이따 27장만 읽으시면은 이제 레위기 전체를 우리가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 주간의 특세를 끝내면 저희가 보통 한 주간 특세를 마무리하는 것을 감사하면서 저희가 소박한 파티를 했었습니다. 소박하지만 즐겁고 맛있는 파티였죠. 떡볶이도 있었고 오뎅도 있었고 떡꼬치도 있었고 햄버거 샌드위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참 귀한 선물들이 많이 있었는데 올해는 이번 봄 특세는 저희가 아껴두기로 했습니다. 언제까지 아껴두기로 했냐면 우리 한나자매가 완전히 회복되고 돌아오면 우리가 그때 다시
아껴둔 우리의 파티를 하나님 앞에서 열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좀 아쉬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때 더 좋은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고 누리게 하실 줄 믿고 우리가 그때를 잠잠히 기다리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젯밤에 우리가 줌으로도 함께 기도하면서 어젯밤까지 들었던 말씀을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우리 한나자매가 의식이 많이 돌아와서 이제 말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하고 이제 입에 이렇게 의학 기구를 달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의사 표시는 못하지만 그래도 알아듣고 자기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온유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제일 우려를 했던 그 뇌손상의 문제가 의학적 소견으로는 다행히 심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어제 저희가 기도한 것처럼 콩팥의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와서 이제 해독을 잘하고 배출을 잘하고 하면 지금 몸에 쌓여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약 성분들도 꼭 필요한 것만 흡수가 되고 나머지는 잘 빠져나가고 그래서 몸의 균형을 잘 찾으면 하루하루 이제 몸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오늘 내일이라고 하죠. 우리가 2, 3일 얘기했는데 하룻밤 지났으니까 이제 하루 이틀만 잘 견디면 몸이 완전히 굉장히 호전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이에 아무 이상이 없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로 우리 든든하게 함께 응원하고 그 곁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26장 말씀을 받았는데요. 레위기의 사실상의 마무리가 26장의 축복과 저주의 선언으로 끝이 납니다. 이렇게 축복과 저주가 붙어 있는 이유는 모든 법전의 공통적인 어떤 모습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법을 제정하고 기준을 제정을 해주고 그 끝에 이 법을 잘 지키면은 어떤 유익함이 있고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어떤 벌을 받는다. 이것으로 이 법의 권위를 세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6장에 바로 이 축복과 저주의 조항이 붙어 있습니다. 그럼 27장은 무엇인가? 27장은 약간 성경학자들의 의견으로는 부록과 같은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물에 대해서 예물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달아 놓아서 1장에서 7장까지의 제사법 이거는 제단에 직접 올려드리는 봉헌물이라면 27장은 제단에 올리지 않는 그리고 성소에 봉헌하는 그런 서원의 예물 그다음에 성별에서 바치는 예물 11조에 관한 규정 이런 것들이 지금 27장에서 추가로 설명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6장을 잘 이해하는 것은 지금까지 레위기의 말씀 전체를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데 이 26장이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25장에 이제 희년법이 나오면서 전체적인 법은 마무리가 되는데요.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면 얼마나 아름다운 복이 있는가. 여러분 읽으면서도 참 행복해지는 말씀이 여기 우리 26장 초반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 축복의 말씀에 몇 배가 되어지는 이 저주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경고의 말씀, 이 순종할 것이냐 순종하지 않을 것이냐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했었을 때 그들은 실제적으로 이 온갖 끔찍한 재앙들을 다 받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이렇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만은 이거는 언약의 특성상 언약의 관계상 이런 일들이 있을 수밖에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됐든지 계약을 하게 되면은 계약에 따른 계약 준수, 계약을 체결을 하고 잘 지키면은 거기에 따른 복이 있는가 하면 계약을 지켰는데 계약 이행을 하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페널티가 어떤 계약이든지 다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관계에도 언약관계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관계가 언약관계이죠. 부부가 아내가 남편에게 이 약속을 따라 무슨 약속하셨습니까? 남편 여러분
아내에게 무슨 약속하셨습니까? 아내 여러분, 무슨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착하고 선하디 선하여서 내가 받은 약속이 무언지도 모르고 그냥 한결같이 사랑만 해오신 정말 아름답고 귀한 아내 여러분, 훌륭하고 멋진 남편 여러분, 여러분들이 결혼하면서 공식적으로 하셨던 약속은 그거였습니다. 아마 다른 건 하나도 기억 안 나실 텐데 검은 머리 팥뿌리, 요거는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 될 때까지. 그 다음에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그거는 생각은 안 나시죠. 그냥 검은 머리 팥뿌리 요것만 생각이 아마 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 될 때까지 오직 당신만을 사랑하고 당신만을 섬기고 당신에게만 집중하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한 것이죠. 우리가 물론 그런 약속을 했다고 해서 다 그거를 100% 다 잘 지켜야 되는 것이지만 그렇게 못할 때도 많이 있었거든요. 분명히 저도 그런 기억이 납니다. 분명히 이 여자의 마음을 어떻게든지 얻어야 될 텐데 하는 마음속에 제가 했던 터무니없는 약속들, 손에 물 묻히지 않게 해줄게, 뭐 이런 약속들, 참 터무니없는 약속이지만 나름대로 진심은 진심이었습니다. 의욕은 사실이었습니다. 자, 그거는 그냥 좋은 우리가 이제 로맨틱하게 했던 말들이라면은 언약 관계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배타성이거든요. 배타성입니다. 오직 유일성을 갖는 겁니다. 독점성을 갖는 겁니다. 오직 당신만 이런 독점성을 갖고 배타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언약 관계가 충실해지면 아내가 남편을 그렇게 열심히 사랑하고 약속을 따라서 신실하게 하면 남편은 또 아내에게 온갖 좋은 것들을 다 기쁘게 공급을 하고 갖다 주죠. 그리고 또 아내도 남편이 신실하게 자기를 사랑하고 해주면은 뭐 하나를 하더라도 기쁘게 하게 됩니다. 밥 하나를 하더라도 기쁘게 하게 되는데 이 인간이 영 딴짓을 하고 저 사람이 영 이상한 짓을 하고 하면 뭐 밥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없죠. 굶든지 말든지 뭐 모르게 되는 거죠. 순종하면 축복이 따르지만 불순종하면 저주가 따르게 되는. 밥을 할 때 맛있는 밥을 해주는 것 같지만 거기다 온갖 것 이상한 거를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먹어서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들 남모르게 툭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여튼 이런 그 저주가 따를 수도 있는 것이죠. 사실 이런 것들은 좀 애교성이 있는 이야기지만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여러분 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따지지 않아도 왕과 신하와의 관계에서도 놓고 보면 한 신하가 두 왕을 섬기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두 왕을 모실 수가 없는 거죠. 왕의 입장에서는 배신자가 되는 것이고 저건 간첩이 되는 것입니다.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도대체 네 주인이 누구냐 이것을 묻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중적인 간첩 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예에 있어서도 신하와 왕의 언약 관계를 맺었는데 그 신하가 왕에 대해서 충성하지 않는다, 뭔가 딴짓을 한다, 그것은 죽음을 불러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온 천하에 온 우주 만물의 참되신 왕이신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었는데 그 관계에 충실하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가 오게 될 것인가? 또 그 관계에 충성했을 때 또 온 천하의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실 것인가? 이건 정말 불을 보듯이 확실한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레위기를 통하여 레위기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이 레위기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두 단어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여러 제사니 그런 거 많지만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은 거룩이고 정결입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핵심적인 키워드는 정결하라 그리고 거룩하라인 것이. 그 정결과 거룩을 위해 이 많은 이야기들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거룩하고 정결하면 복을 받는 것이고 거룩하지 않고 정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실 수밖에 없다. 바로 그 이야기가 레위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할 때에 즉 거룩과 정결에 있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핵심이 담겨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좋은 말씀이니까. 모든 말씀이 좋은 말씀이지만 또 상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땅은 그 산물을 내고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다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히 거주하리라. 예, 아멘. 이 내용을 우리 모세오경 전반에 걸쳐서 이런 말씀의 내용을 아름답게 묘사를 한 표현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이죠.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리라.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가보면, 제가 이스라엘을 오래 가서 살았던 거 아니고 2박 3일 있다가 왔습니다. 성지순례 가서 3박 4일인가요? 아무튼 굉장히 짧게 있다가 왔는데, 짧게 있다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땅에 가서 제가 제일 당황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기가? 이 상태가? 사실 이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많이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이게 저희가 우리나라 땅이 익숙해져 있다가 이스라엘 땅에 가니까 거기는 뭐 갈릴리 호수, 그다음에 요단강, 그다음에 사해, 물 고여 있는 데는 요 정도, 그다음에 작은 샘들, 무슨 기온샘이니 무슨 샘이니 샘들,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이지, 우리나라 같이 거대한 댐이 있거나 저수지가 막 동네마다 있거나 이런 것들을 보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항상 모래가 날리고 건조하고 메말라 있고, 또 사해는 가보니까 바다는 바다고 물은 많은데 전부 소금물이라서 사람이 들어가니까 가라앉지 않는, 그 정도로 그물 갖고 마실 수도 없고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대신 비누는 만들더라고요. 아주 뭐 그런 쪽으로 하긴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모든 국토가 상당히 건조하다, 드라이하다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땅 자체에 대해서 연구한 분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그 북부의 일부 평야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돌밭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끼리는 그런 농담을 한답니다. 하나님께서 지구 곳곳에다가 골고루 자갈을 뿌리라고 천사한테 줬는데 한 게으른 천사가 가다가 그 자갈 더미를 자루째 떨어뜨린 지역이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우리 땅에 이렇게 자갈이 많은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거기 저수지를 만들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토양이 석회암 지역이라서 물이 다 그냥 빠져나가는 거라는. 그래서 가두어 뒀다가 이렇게 좀 필요할 때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도 어려운 그런 토질.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왜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또 축복의 땅, 생명과 풍요의 땅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지금 이때가 아니라 3,000년 전, 5,000년 전에는 이 이스라엘 땅이 기후나 토질이나 강수량이 지금과는 달랐을 것이다. 훨씬 좋았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또 기후학자나 이게 뭐 또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은 3,000년 전, 5,000년 전이라고 해도 지금과는 크게 다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런 의견을 더 많이 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오죽하면 이 삼촌이 너 오른쪽 땅 할래 왼쪽 땅 할래,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내가 서하면 내가 동하리라. 아브라함 이야기죠. 삼촌 아브라함이 조카한테 얘기를 했더니 우리가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조카가 예의가 있고 매너가 있어야지 한 번쯤은 거절해 볼 수 있어요. 형님, 아니 삼촌이 먼저 하세요. 삼촌이 먼저 고르세요. 적어도 인간이라면 이럴 줄 알아야 되는데 이런 방구 그런 얘기도 없이 냅다 소돔과 고모라 땅, 지금 사해 지역이죠. 사해 그 위쪽, 바로 그쪽 그 땅을 냅다 선택을 해버리는 게 뭐냐면은 이쪽은 답이 없는 땅이, 아무리 봐도 답이 없는 땅이기 때문에 그냥 두말하지 않고 그 땅을 선택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건조하고 메마르고 쓸모없는 땅인 것처럼 보이는데 분명한 건 한 가지가 있답니다. 그렇게 쓸모없어 보이지만 물만 잘 공급이 되면 의외로 거기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굉장히 좋은 수확을 거둘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만 제때 잘 공급이 되고
물만 잘 제공이 되면 거기에서 정말 올리브나 포도나 수확물을 거두는데 정말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가 있다는 것이. 자, 젖과 꿀이라고 했었을 때 젖은 무엇이고 꿀은 무엇일까요?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젖은 당연히 가축의 젖을 의미합니다. 우유, 양유, 염소의 젖 이런 것들, 이게 이제 젖에 해당되는 것일 거예요. 꿀은 무엇일까요? 보통 꿀 하면 두 가지입니다. 이 히브리 말에서의 꿀은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하나는 야생에서 있는 벌꿀, 아니 벌꿀이든지 아니면은 과일의 꿀, 시럽이죠. 우리로 말하면 시럽. 대추 야자라든가 포도 이런 것들로 만든 과일 시럽, 이런 것들을 이제 꿀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것은 실제로 막 우유가 샘을 이루어서 강물처럼 흘러가고 과일 시럽이 막 샘에서 솟아나고, 사실 이런 것이 아니고 어떤 의미겠습니까? 생산에 축복이 있다라는 의미죠. 이 가축들이 젖이 잘 나오려면 목축이 잘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과일 시럽을 많이 얻으려면 농사가 잘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목축과 농사가 잘 되는 땅이다라는 의미죠. 목축도 잘 되고 농사도 잘 되고. 자, 그런데 이 돌짝밭에 석회암 토질에 물도 잘 안 고여 있는 이런 곳에서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를 수 있는가? 어떻게 목축과 농사가 잘 될 수 있는가? 이스라엘 주변 지역을 보면은 목축 농사 잘 되는 데는 나일강 하류, 애굽 땅이죠. 안 그러면은 이라크 땅의 티그리스 또 유프라테스 강 유역, 이런 데가 진짜 이런 말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오죽하면 출애굽해서 막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막 고생을 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나왔던 그 애굽 땅이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 이렇게까지 항변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땅은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은 묘사를 하고, 하나님 어떻게 이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규정을 하실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한 번도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나 나일 지역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가나안 땅만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핵심적인 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척박한 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젖과 꿀이 흐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이 맥락 속에서 이 레위기 26장이 확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 땅이 풍성한 수확이 있을 수 있는, 목축도 잘 되고 농사도 잘 지을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산물을 내는 땅이 될 수 있는 바로 그 조건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상황 속에서 역사합니까?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이 땅이 엄청난 수확물을 내는, 그야말로 요즘 말로는 대박이 나는 땅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가뭄과 건기 속에서 그냥 이렇게 굶어 죽어야 하는, 손가락만 빨아야 되는 완전히 쪽박을 차는 땅이 될 것인가? 그 모든 것이 어디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까?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는 것이. 그 불순종의 결과를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기근, 가뭄, 병충해, 전염병, 전쟁, 온갖 거를 다 견뎌 이 땅이 다 경험을 해요. 그런데도 희한하게 비만 오면 곡식은 잘 자라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늘 비를 바라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 표현해 보면 이 이스라엘이 생존할 뿐만 아니라 풍성한 것을 누리려면 뭐가 꼭 있어야 되느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꼭 있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할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 또 기도 제목이, 시편의 기도 제목을 보면 이른 비를 내리시고 늦은 비를 내리소서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이른 비는 파종할 때, 씨 뿌릴 때 오는 비가 이른 비. 파종을 하려면은, 그 땅에 파종을 하려면은 땅이 젖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물을 끌어올 수가 없으니까 지금은 이제 갈릴리 호수의 물을 끌어다가 관계용수로 써가지고 그 땅에서 포도도 나고 감람도 많이 나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갈릴리 호수가 계속 말라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고민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갈릴리 호수를 끌어다가 쓸 수 있는 조건이라도 되면 괜찮은데 그 전에는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종을 하려면 반드시 그 전에 비가 와줘야만 되는 거죠. 이른 비가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늦은 비는 추수할 때 내리는 비라고 합니다. 우리는 추수 직전에 비가 내리면은 이게 풍년을 망친다라고 해서 가을에 오는 비는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 추수 때에 비가 와줘야 얘가 알곡이 될지 쭉정이가 될지가 결정이 된다 그래서. 그래서 추수 전에 비가 어느 정도는 와줘야 충분히 와줘야 이제 이 추수를 알곡을 추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뭐 자기의 생존과 또 자기의 삶의 풍요로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정말 물길인데요. 이 물길의 키를 누가 잡고 계세요? 하나님이 잡고 계신다. 이 물꼬를 하나님이 잡고 계신다. 하나님이 관장하신다. 그래서 이 물길을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열어주시고 어떤 때는 잠그시는 거예요. 농부가 어렸을 때 기억입니다. 농부가 논농사를 이렇게 논에 가면은 농부 아저씨가 이렇게 삽을 떠가지고 이렇게 뭐 여러 번 보셨죠? 여러분도 많이 보셨죠? 예. 도시에만 사셨군요. 예. 하여튼 그런 경험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예. 그냥 뚝 같은데 그걸 괜히 떠가지고 옆에다가 하나 떡 놓고 어떤 때는 또 괜히 그 흙을 갖다 덮고 어렸을 땐 잘 몰랐는데 그게 보니까 물길을 조정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물이 충분히 가둬지면은 다른 논으로 물을 흘려보내고 농부가 물길을 조정하는 것처럼 하늘의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물꼬를 조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 열어주십니까? 순종하면 열어주시는 거고 어느 때 닫아버리십니까? 불순종하면 닫아버리시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는 완전한 천수답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이른 비와 하나님의 늦은 비가 없으면 여기는 생존 자체가 어려운, 그래서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바로 그 땅. 그래서 구약학자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농사 짓는 방법은 기도 농법이래요. 예. 다른 농법은 없대요. 기도해서 하나님 물 주세요 해서 농사 짓는 거고, 하나님 비 좀 주세요 해야만 지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의 농법은 믿음의 농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 자, 아무튼 이제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 이 땅이 그래서 굉장히 척박해서 못 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이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만 잘 내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풍요로운 땅이 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도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만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기 전에도 젖과 꿀은 흘렀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에 필요한 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도에도 비를 주시고 저기 호주에도 비를 주시고 다 이렇게 은혜로 비를 주시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도 필요할 때마다 비를 주시고, 그래서 그 땅에도 풍요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정탐꾼들이 가서 거기서 뭘 가지고 오죠? 포도 열매를 가지고 오죠. 포도 열매를 얼마나 컸으면 몇 사람이 듭니까? 두 사람이 나뭇가지에 꿰어가지고 이 포도 열매를 가지고 올 만큼 풍성하게, 정말 수확물이 자라는 땅이었다는 것이. 그 땅의 주민들, 가나안 땅 주민들도 이미 그 풍요를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족속들이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누리기는 누리는데 이 은혜가 어디서부터 오는 은혜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바로 그런 우상 숭배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풍요를 주시니까 그 풍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패역하고 교만하고 비루하게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비만 주시면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그 땅인데 그곳에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러니까 정결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 족속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다 추방당하게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살 자격이 없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살 자격이 없다. 그래서 가나안 이스라엘 족속들을 보내서 다 이 족속들을 하나님이 추방시켜 버리시는 것이죠. 자, 이 땅을 가만히 보면 정말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 될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 비루하게 살아가는 땅이 될 것인지, 가뭄과 고난 속에서 피해 다니면서 살아야 될 땅이 될 것인지 참 불안불안한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가만히 보면은 이 땅의 모습 자체가 누구를 닮았느냐면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을 닮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도 그 근본이 노예입니다. 노예.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땅의 근본적인 모습이 돌짝밭이고, 그다음에 석회암이고, 물도 저장하지 못하는 땅으로서 가치를 보면 굉장히 안정적이지 않은 땅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족속 자체도 사실은 노예 근성이 있고 교만하기 이를 데 없고 목이 뻣뻣한 백성이에요. 근데 참으로 희한하게도 그 비가 안 오면은 농사짓기 어려운 땅을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고요. 이 노예 근성에다가 교만하고 정말 여러 민족과 비교해 봤을 때 탁월하다고 말할 수 없는 족속인데 하나님은 그 족속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보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 소유다. 거룩한 백성이다. 제사장 나라다. 가나안 땅을 보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서 내 보석이다. 나의 보물이다.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척박하고 불모지 같고 정말 비가 안 오면은 안 될 것 같은 이 불안불안한 땅이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는 거예요.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고 교만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비천함이 많지만 그런 하류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고 비전과 꿈과 영광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 가나안 땅의 모습이나 이스라엘의 모습이나 똑 닮아 있고 하나님이 이것을 바라보시면서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선언도 꼭 닮아 있어요. 이스라엘의 생존이 누구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이. 그러니 누구만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이.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보자면 여러분, 불순종은 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순종과 불순종.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의 그 근본 정신을 보면 이런 게 담겨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다 이 맥락을 보면 거룩과 순결한 삶, 정결한 삶을 그들이 살지 않고 엉망으로 살았다 이런 의미도 열매로서는 나타나는데 그 근본 정신을 보면 이런 정신이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깝깝하다라는 것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라고 하나님이 이 천수답으로 만들어 놓은 인생이거든요. 예수 믿는 인생은 하늘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인생인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깝깝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별로 재미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늘 소원이 이 이방 나라와 비교를 해보면서 우리도 하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말고 원래 자체에 물이 많이 흘러서 그냥 안심하고 농사 지을 수 있는 나일강과 같은 땅, 안심하고 농사 지을 수 있는 그 메소포타미아 같은 땅, 그런 땅 우리도 갖고 싶다라는 것이 늘 마음의 소망인 것이죠. 근데 그 소망을 달리 표현하면 뭘까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아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갖고 싶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 없이도 넉넉하게 소유하고 하나님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 없이 내가 필요한 대로 다 하고 살아가고 싶은 그런 인생 살고 싶다. 하나님 없어도 안전한 삶을 살고 싶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유혹이었고 이스라엘의 유혹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도 직면하게 되는 유혹이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저 부자 만들어 주세요. 저도 부자 되면 나쁠 건 없겠죠?
근데 부자 만들어 달라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만 신났어요. 여러분들 지금 막 얼굴 표정 보니까 30분 늦게 왔지만 여전히 피곤해요 라고 얼굴 표정이 돼요. 오늘 아니면 제가 또 이제 언제 또 다시 이거 가지고 또 레위기로 와서 처음부터 이렇게 훑어 내려가겠습니까? 마무리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좀만 참으세요. 거의 다 왔어요. 우리 부자 만들어 달라고 하는 기도 제목에 땅 많이 주시고 집 많이 주시고 많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말 가운데에 우리의 숨겨진 동기를 보면 하나님 매일 나와서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주여 저는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1년 먹을 양식이 필요합니다. 1년 먹을 양식 주셔서 1년에 한 번만 기도하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매일 기도하는 거 저 힘듭니다. 이 욕심이 우리 가운데 배어져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 우리한테 복을 안 주신 부자 안 되게 부자 되게 해달라는 기도 많이 하는데 왜 부자를 안 만들어 주실까를 가만히 들여다놓고 보면 결국 그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 없이도 넉넉하게 살 수 있는 삶 이거를 우리가 바라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삶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없이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 그러니 그 땅을 누릴 자격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게 된 것 이거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는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복은 뭐냐면 누가 책임져 주는 인생인가?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거 분명합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두의 인생은 누가 책임져 주는 인생이냐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 근데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아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치사하게 내가 애도 아니고 내가 애도 아닌데 무슨 상 걸고 벌 걸어서 야 이거 사람 뭘로 보고 이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냐? 말만 하면 내가 얼마든지 잘 알아서 할 텐데 딱딱 알아서 할 텐데 하나님 알아서 복 주시고 그럼 나도 얼마든지 잘 할 텐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한편에 반항심이 막 생겨요. 더러워서 하기 싫다. 아유 치사하다 치사해. 막 하나님 맨날 바라보면서 그래 얻는 게 일용할 양식. 아이고 치사하다.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들 수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치사해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더러워서 그러실까요?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가져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상과 벌을 걸 때가 있죠. 너 이번에 성적 받아오면 이 성적 받아오면 내가 너한테 핸드폰을 사줄게. 내가 이번에 이 성적 받아오면 네가 원하는 용돈 줄게. 근데 너 못하면 이번에 못해오면 너 죽을 줄 알아. 이렇게 상과 벌을 거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상 자체가 목적입니까? 애한테 어떻게든지 핸드폰 하나를 줘야 되는데 명분이 없어. 내가 핸드폰을 애한테 꼭 주고 싶은데 얘가 이 핸드폰을 내가 줄 수 있는 명분이 없으니까 핸드폰 줄라니까 요거라도 걸어야 되겠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핸드폰이 목적이 아니죠. 부모의 마음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얘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 회초리를 듭니까? 부모님들이 무슨 세디스트입니까? 때리면서 쾌감을 느끼고 아이고 두들겨 맞아라 이놈의 자식. 이러면서 부모가 기뻐하는 겁니까? 아니죠. 이렇게라도 해서 가르치지 않으면은 얘가 앞으로 커가면서 사람답게 살 수 없고 어디 가서 재구실 못한다라는 부모의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구단 외울 때 안 얻어 터지고 맞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정구충 집사님 빼고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정 집사님은 굉장히 머리가 좋으시기도. 예, 우리 거의 다 맞고 외웠어요. 막 울면서 외웠어요. 울면서 저도 분명히 기억이 그래요. 이게 막 너무 외우기 싫은데 학교는 가야 되는데 저희 어머니가 학교 가는 저를 딱 앉혀놓고 7단 외우고 가. 예, 7단 8단이 저는 함정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잘 돌아가는데 7단 8단은 가면 꼭 뭔가가 하여튼 그 외울 때까지 학교를 안 보내요. 그래서 마음은 급해 죽겠는데 막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내가 주소원인가
내가 주소은행가 이런 생각이 아기 때는 막 드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틀림없이 우리 엄마 아빠는 마귀다 마귀. 예. 꼰대가 딸리 꼰대냐? 왜 이거 외워서 어디다가 쓴다고 도대체 어디다 써먹는다고?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뭔가를 배울 때 가치를 알고 배우는 것은 드물다라는 거예요. 뭔가를 배울 때는 가치를 모르고 배우는 거예요. 겨우겨우 막 두들겨 맞아가면서 어쨌든 배워놓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배워놓으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게 이래서 배우라고 한 거구나. 이래서 저 터지면서 배웠던 거구나. 이래서 얻어 터지면서 배우고 이래서 상 받으면서 배우면서 이렇게 배운 거구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죄인된 본성을 가진 인간이 거룩과 정결을 알아서 원하는 족속들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거룩과 정결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내버려두면 다 거룩하지 않고 다 들어온데 그냥 저 똥밭에 들어가서 막 똥 묻히면서 살아가면서 좋다고 살아가고, 이게 인간의 본성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인지 마귀인지 사탄인지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저거 사람 만들어 놓으려면,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려면 어떻게든지 해줘야 된다. 그러니 하나님은 뭘 거세요? 상을 거시고, 못하면 벌을 거시고, 나중에야 비로소 깨닫는다는 겁니다. 이래서 거룩하게 살라고 하셨구나. 이래서 정결하게 살라고 하셨구나. 여러분, 딴 거 없습니다. 아무 일 없는데 기도하는 분 계십니까? 15분 계시네요. 딱 옷에 사인이 옵니다. 아무 일 없는데도 기도하시는 분 15분이에요. 15분이 어떤 분이냐? 기도 안 하다가 하도 쥐어 터져가지고,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됐는데 나중에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 기도하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이렇게 아름다운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아무 일 없는데도 기도하게 된 거예요. 그분들도 예전에 보니까 그냥 일 없으면은 식기도 정도 하고 살아가는 그런 인간이었던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상과 벌을 내리는 이 모든 조건을 이야기하시는 핵심은 하나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누구를 바라봐야만 형통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형통할 수 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살 수 있다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한테 모든 좋은 게 다 있는데, 진짜 좋은 게 다 있는데 다른 데 가서 다른 거에 빠져서 정말 좋은 것을 얻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 그래서 정말 복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천수답이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천수답이 진짜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 하루살이가 싫습니다. 우리의 최소한 1년살이가 좋습니다. 한번 딱 충전하면, 우리 전기차의 성능이 그거죠. 한번 충전하면 서울 부산을 왕복하는 그 정도의 레벨을 바랍니다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하루살이 인생이, 하루살이가 싫은데 따져놓고 보면 그 하루살이 인생이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누구를 바라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은요, 석회암 땅이고 물을 가두지 못하는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노예 민족 같고 지질이 못난 것 같고 하루 인생 같아도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그 사람들이 세계 위에 탁월한 지도자가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제 고난주간을 마치며 레위기를 마치며 하나님 앞에 주신 이 말씀의 깨달음을 붙잡읍시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모자라고 나는 실력이 없어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목사가 제일 많이 느껴요. 왜냐하면 여러분, 마친다고 하면서 자꾸 길어지는데 마지막이라 저 인간은 약속을 지키는 법이 없어. 요거만 잘 못 지킵니다. 설교를 하다 보면은요, 어느 날은 준비가 좀 부족한데도 너무 전하면서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정말 이 말씀 기똥차다. 이 말씀 전하면 진짜 참 너무너무 행복하겠다.
적어도 이렇게 말씀 전하면 성도들이 다 은혜 막 팍 받고 껌뻑 죽겠다. 껌뻑 죽기는요, 다 째려보고 있고 막 왜 안 끝내는 거야? 막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때가 있어요. 다 이게 누가 관정을 하셔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관정하시는 일이거든요. 설교자는 통로거든요. 근데 그 통로되는 제가 막 욕심이 막 생겨가지고, 하나님 오늘 은혜 많이 주셔가지고 막 말씀 전하기만 하면 막 은혜가 되고, 말씀 전하기만 하면 사람이 변화되고, 말씀 전하기만 하면 막 죄인이 회개하고, 이게 욕심이에요, 욕심.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은 한 번 한 번, 매번 한순간 한순간 말씀 전할 때마다 나만 바라보고 말씀을 전해라. 그래야 그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매일매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개척하고 8년차 되는, 이제 안수받고 한 30년쯤 되어가는 그 인생이 20몇 년이 되다 보니까 깨닫는 거 하나예요. 하나님, 이번 설교만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번 설교만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훈련만, 이 훈련 시간만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이게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왜?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하나님께서 세계 위에 영향력을 미치는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레위기를 마치면서 하나님 고백합시다. 저는 은혜의 하루살이입니다. 주님, 저는 천수답입니다. 은혜 없이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소망하도록 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